오늘 9월 17일은 오순절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부평 2, 3부, 주안 1, 2부 예배 때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찬을 통해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9월 24일 1부에서 3부 예배에 장학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주안교회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어 주도록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9월 날의 열방 기도회가 9월 22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9월 날의 열방 기도회에 동참해 주셔서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구역장 성경 공부가 9월 20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돕기 위해 성도들의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추석 명절 선물 세트를 홍보합니다. 주안교회 홈페이지, 실업인 선교회 공감소비운동 카톡방, 교구 카톡방을 통해 추석 명절 선물 세트를 확인해 주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2학기 주안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오명과 교회 로비에 비치된 전단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체육선교회에서 가을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종목에 함께 하셔서 영육의 건강을 도모하고 선교적 삶을 함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사역국에서 시니어 비전 트립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023년 어머니 학교가 어머니의 회복 그리고 신앙적인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주안교회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4기 뉴라이프가 10월 15일부터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교회에 빨리 정착하고 싶으신 새가족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선하신 하나님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하나님께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입어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 그리스도 진리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을 수 없어서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께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리라.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주님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라.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라. 우리 주님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주 전능하신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주님께 주께 영광 주님께 주께 영광 주님께 주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주 높은 목소리로 주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 되신 주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찬송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전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어떠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전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어떠한 우상이니 오직 하늘에.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전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어떠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이신 어떠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잘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께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우리 힘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주리라 우리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세상의 삶에서도 이 시간 복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떤 모양으로 나왔든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잘 나왔다는 생각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섰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이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길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의 하늘을 덮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시며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호흡 이곳 공기조차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가난과 상처와 소외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유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구습을 벗어버리지를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속히 민족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로 정치, 국방, 외교, 안보,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찾게 하시고 세계 각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나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북한의 지도자들이 핵과 미사일로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평화의 방법으로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견관진이 무너져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적 삶으로 지역교회와 세상을 향한 선한 일로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영광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환상을 보며 생명력이 넘쳐 하나님의 나를 위해 크게 쓰임 받는 큰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리개척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기쁨으로 동참하며 남은 일정 하나하나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분부한 복음을 들고 열방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민족과 열방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 목사님 성령 충만과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며 다음 세대의 영적인 부흥과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지장기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 세 번째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의 능력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의 삶이 더욱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을 덮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봉사를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성전 청년국 박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올여름 주한성전 청년국에서 진행된 비전트립과 지역선교에 대한 감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 저희는 비전트립과 지역선교로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저희 청년들을 모리셔스 최초의 한국 선교팀으로 불러주셨고 저에게 팀장이란 역할을 맡기셨는데요. 모든 계획이 처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포함한 많은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내가 일할 테니 너희는 그저 은혜를 누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비전트립 기간 동안 수많은 후원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두 나라의 청년들이 기쁨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8월에 지역 선교로 미추홀구 일대의 많은 이웃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작년보다 훨씬 많은 150여 명의 청년들이 100여 가정에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도 주변에 힘들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전하며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한성전 청년국의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32교구 박정남 권사입니다. 저는 올해 초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가까운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 결과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여 큰 병원에 가게 되었고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폐에 바이러스가 붙어 있어서 자력으로 산소 공급이 안 돼 2주 정도 기계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간병인 교체가 안 되어 딸이 간병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20일 후 선교 활동을 떠날 예정이었고 저는 언제 태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중보하는 많은 분들을 붙여주셨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빠르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날 극적으로 퇴원하였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딸이 보낸 영상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선교지 출발 전날 퇴원하게 된 것도 딸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또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대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세 가족 오셨는데요. 최세한님, 고지선님 두 분 오셨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두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 몇 개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장학 헌금을 특별 봉헌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다음 주일부터 장학 헌금을 특별 봉헌 헌금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장학 헌금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선물 세트를 저희 실업인 선교회와 또 주한교회 성도님들 사업장에서 나온 것들을 선물 세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한교회 홈페이지와 실업인 선교회 공감 소비운동 카톡방과 교구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를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참 힘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곤 합니다. 바다가 늘 그렇듯이 잠잠하다가도 또한 작은 파도 때문에 울렁이다가도 또한 집채만한 파도가 곳곳에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크건 작건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의 인생을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운 바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파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질병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그 파도는 실직일 수 있고 시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 파도는 죽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또한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고해와 같은 바다에서 파도가 늘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는지,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명의 복음서 저자가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술했다라는 것은 아마 이 세 명의 저자가 보기에도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래요.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장소와 시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시간의 개념에 따라서 말씀을 좀 풀었습니다. 오늘도 당시의 공간이 어떤 곳이었는지, 장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시간이 어떤 때인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날 저물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날 저물 때. 여러분,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였을까를 봐야죠. 여러분, 그날이 언제였겠습니까? 그날을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쭉 위로 올라가서 4장 첫 번째 절 1절을 봐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 흔히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예수님의 선상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천국 비유 아시죠? 그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에는 13장에 나오지만 오늘에는 마가복음에는 4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상 위에서,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배 위에서 가르쳤을까? 1절에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람과의 거리를 좀 두고 싶어서 사람들을 육지에 다 있게 하고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배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육지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기도 하시고 서기도 하시면서 하루 종일 배 위에서 지금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하셨습니다. 천국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요, 선상 비유 설교를 하셨던 그날입니다. 그날.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날이 저물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당시에 지금처럼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루 종일 흔들리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배를 타보셨겠죠? 그때 뭐 큰 배였겠습니까? 작은 나무로 만든 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흔들거리는 배 안에서 하루 종일 다리에 힘을 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서 계셨거나 아니면 때로는 앉아 계셨거나
상관없이 서 있으셨던 앉아 있으셨던 하루 종일 그 배 위에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기력이 빠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속이 좀 울렁거리었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피곤하시니까 여러분 그날의 사역은 그렇게 접고 다음 사역은 언제 하시면 돼요? 다음 날 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 기약하는 게 상식입니다. 집으로 가서 저녁도 먹어야 되고 피곤했으니까 쉬거나 잠을 주무셔야 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날이었고 시각은 그날 밤 저녁이었고 해가 지는 날이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어딘지 아십니까?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세요. 그럼 이 편이 있었겠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편은 어디일까요? 이 편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곳을 이야기하고 저 편은 말씀을 전하는 이곳과 반대된 갈릴리의 반대 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 전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저편, 그럼 저편은 어디인지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저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텐데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5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서쪽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는데 저편으로 가세요. 그럼 저편은 어디라고요? 거라사 땅입니다. 거라사. 예,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치우쳐서 저 위에 있는 게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중간에 위에 있는 화살표 방향에 있는 게 거라사입니다. 보이시죠? 이 두 도시의 직선의 거리는 몇 킬로냐면 약 10킬로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모터가 있는 배가 아닐 것이고 됐습니다. 모터가 있는 배가 아닐 것이고 그나마 노를 젓거나 돛을 달고 가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엄쉬엄 가면 몇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아마 어쩌면 예수님께서는요 밤새 그 바다를 건너서 다음날 아침 거라사에 갈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 저물 때 쉬지 않으시고 이방 땅이었던 거라사 땅으로 건너가시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가 바다의 호수예요. 호수죠. 원래는 호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나와 있고 마태도 바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호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누가는 호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는요 전 세계를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갈릴리 지방의 출신이었던 마태나 마가의 눈에는요 이 호수가 엄청 컸어. 그런데 진짜 바다를 봤던 누가에게는 호수는 진짜 호수일 뿐이야. 그래서 누가는요 호수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상황 가운데 광풍이 일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의 말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 지역에는 헤르본 산에서 요단 계곡으로 흘러나오는 불어오는 바람으로부터 바람이 오고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으로부터 200m나 아래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압차가 있기 때문에 가끔 큰 돌풍이 불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이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광풍이 불었는데 지금 배 안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광풍으로 일어난 물결로 파산하기 직전이었고 물이 차서 침몰하기 직전이었던 이 긴박한 상황이라고 생생하게 오늘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평생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했던 어부가 최소한 4명 이상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까지 친다면 4명 혹은 5명이 어부였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부였던 그들이 보기에도 이 바다의 이곳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들이 보기에도 이 광풍은 예사롭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피곤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나선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가자고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해서 제자들이 아마 배를 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떠난 그 길 가운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길 가고 순종의 길 가고 주님의 명령의 길 가더라도요 인생의 파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삶을 살고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갑니다. 피곤하며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늘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바쁘고 지치고 시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의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쉬고 싶은데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웁니다. 노를 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항해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상황처럼 파도가 몰아치고 광풍이 불어서 우리의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도요 폭풍이 옵니다. 풍랑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현당하고 실직당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주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심지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어서 오지로 들어가더라도요 그 길에서 풍랑을 여전히 만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이 문제없는 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해도 풍랑 만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 길 가면 평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고 선배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파도 언제 그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없는 날 그칩니다. 그러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파도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고 배가 파선 직전이었고 침몰 직전인 상황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두 부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4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평생 그물질하던 제자들조차도 허둥지둥대고 있었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폭풍 가운데 잠을 주무시고 계셨대요. 여러분 뱃사람이 심각하게 생각하면요 그건 진짜 심각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베개를 베셨지? 라텍스였나? 그 베개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이런 데서 주무시고 계셨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자고 있어요. 여러분 자고 있으면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맞죠? 그리고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 있어. 아마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만큼 하루 종일 사역하시느라 피곤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성이란 건 뭐냐면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요 그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평안함을 누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잠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깬다라는 겁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깊은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듯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냥 쉬시지, 내일 가시지, 왜 이렇게 저녁 때 다 됐는데 나서더니 이런 꼴을 당합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게 만드셨는데 그 방법이 아주 독특하죠.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꾸짖듯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 질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믿음이 없으면 너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온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보시고 이 질문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믿음이 없다면 너희 가운데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과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연결지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행위가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결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일한 배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사건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엄청난 차이가 있었잖아요. 제자들은요, 큰 광풍 앞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허둥지둥 됩니다. 죽을까봐 걱정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동일한 사건이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곳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차분하셨습니다. 담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평안한 쉼을 취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제자들은 불안했고 한마디로 예수님은 평안하셨는데 이 둘의 차이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과 불신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한다면, 반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정확한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아직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 자신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에 대한 실망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시간이 얼만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 앞에서 베푼 기적을 너희가 본 것이 얼만데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내 가르침을 들었던 시간이 얼만데 아직도 믿지 못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 깨달을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분 정도로, 혹은 더 나아가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자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는 것이 믿어왔던 시간에 비례하고 믿어왔던, 경험했던 은혜에 비례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예수님으로부터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것에 비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너무 작았다라는 것이고, 믿음이 작다 보니까 그 앞에 다가왔던 문제가 너무 커 보였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무서워해? 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 라고 지금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믿음은요, 사용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언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최후에 등장을 해요. 내가 할 일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믿음을 꺼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강풍이 불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자신이 해볼 수 있는 수단과 다 동원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에서도 제일 먼저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제일 먼저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간단한 믿음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도 수학을 잘 못했지만 학교 다닐 때 수학 공식, 과학 공식 시험 시간에 엄청 외웁니다. 열심히 외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 외운 공식을 어디에다 대입해야 되는지 몰라. 웃는 사람들은 다 외웠어. 피타고라스 정리 외웠는데 이걸 어디에 정리하는지 몰라. 답을 맞추다 보면 이거 외웠던 건데, 이거 내가 아는 공식인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문제가 뭐예요? 그 공식을 적용할 때를 몰라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 생활 전 영역에서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할 일 다 해보고 시도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믿음, 안 되니까 주님 찾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믿음을 적용할 때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왜 두려워해?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의 인생의 배 안에 예수가 함께 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깨울 때 장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38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실 때 호칭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 보통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말씀드렸죠. 주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지금 선생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호칭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제자들이요, 아직 자신들과 함께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적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은요,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 광풍 가운데서도 아마 예수님처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깨우긴 깨워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아수라장이었는데 한마디로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야 돼요? 역시 예수님 그러실 줄 알았어, 역시 우리 예수님 최고야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어려운 순간 예수님을 깨운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깨우면서도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아마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깨운 것이 아니라 해보다가 안 되니까 깨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함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해서 잠잠했을 때 환호가 나왔어야 되는데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지? 라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로 사용하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깨우십시오. 그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있는 한 내 배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에 예수님이 타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 아닙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그 배에 타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비록 폭풍이 올지라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광풍이 치는 그 배가 망망대해 가운데 있더라도 그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광풍이 부는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여러분의 배 안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타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 함께 타셨던 주님으로 인해서 풍랑을 이겨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선생님이셨던 그분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타셨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광풍 때문에 생긴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런 생명도 없는 바다에게, 아무런 생명도 없는 바람에게 꾸짖습니다. 바람이 마치 무슨 생명체인 것처럼, 어떤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생명을 대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제가 설교하다가 이 마이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치면서 마이크야, 너 뭐해? 정신 차려? 안 차려? 나와야지, 이 시간에 나와야지, 잘 나와야지 라고 꾸짖지 않죠. 왜? 마이크는 생명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런데 만약 제가 왜 마이크가 이렇게 안 나와? 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이크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음향 간사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잘 안 나오네. 왜 그러지? 라고 하면 마이크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간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꾸짖는 경우가 또 다른 곳에서 등장하는데 언제 꾸짖냐면, 어느 것을 향해서 꾸짖냐면 질병한테 꾸짖어요. 질병한테 꾸짖어요. 아픈 사람한테 꾸짖는데 그 안에 있는 병한테 꾸짖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질병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야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한 질병처럼 보이는,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그 질병을 주관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 것은요, 그것을 유발하게 보이지 않는, 그걸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고 그 세력에게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광풍은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헬몬산에서 나왔던 저기압이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고기압을 만나서 생겼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 보이지 않는 세력, 사탄이, 마귀가 광풍을 만들었을까? 광풍을 일으켰을까?
그 광풍을 일으켜서 하려고 했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왜 마귀가 사탄이 광풍을 일으켰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힌트를 줬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였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광풍을 동원해서 배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라사에서 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려는 사단의 공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의 광풍에 해당되는 라일랍스라는 단어는요, 광풍이라는 뜻과 함께 악의 세력 혹은 귀신의 능력이라는 뜻이 함께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서 5장 2절에 보면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오시자마자 마치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오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맞아준 존재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맞아준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군대 귀신에 걸린 사람이 맞아준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 오시는 걸 제자는 몰라도 다른 사람 몰라도 귀신이 지금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려고 지금 밤새도록 광풍을 일으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셔서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군대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것은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당시 로마의 한 군단에 해당되는 말이 이 레기온입니다. 한 군단은요 약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속에 지금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이 거라사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배를 타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밤에 그렇게 피곤한데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하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 안에 있는 6,000마리나 되는 이 악의 세력들을 돼지떼에 집어넣어서 바다에 몰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셨다라는 겁니다. 5장 13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야 궁금증이 좀 풀리시죠? 왜 그렇게 피곤하셨는데 고집을 부리시고 밤에 그 긴 바다의 여정을 떠나가셨는지, 왜 쉬지 않으시고 왜 주무시지 않으시고 꾸역꾸역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저편으로 가시려고 하셨던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실 사역이 있으셨던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땅 가운데 덮고 있는 악의 세력을, 사단을, 마귀를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땅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여러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이요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바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시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이 두려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우스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파도 두려워하지 말고, 병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실질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 가운데 오는 모든 파도가 두렵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모든 파도가, 이 모든 광풍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파도에게 이렇게 꾸짖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질병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권세야 사라질지어다. 외로움과 의기소침과 실패의 영들아, 이 시간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고백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면 파도가 있어도 광풍이 있어도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풍랑이 있는 배 안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죽을 고비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 듣는 것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은 꾸중 들었는데 우리는 꾸중 듣지 말아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신실하게 믿는 방법일까 생각해 봤는데 이게 아닐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 같았었는데, 뭐냐면 주무시는 예수님 옆에 베개 하나 들고 가서 같이 자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상관없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상관없이,
물이 배에 가득 차고 있지만 상관없이 예수님 주무시니까 나도 그 옆에서 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아닐까라는 생각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배에 예수님이 있는 한 풍랑이 불어도 가장 안전한 곳은 묻이 아니라 그 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풍랑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거하시니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 주님 옆에서 같이 자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풍랑일 때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수 있도록 저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며 내적인 평안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파도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옆에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작던 크던 우리를 요동케 만들고 우리를 침몰케 할 만한 파도가 덮칠 터인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파도가 덮치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한 예수님 옆에 우리도 같이 누워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무리 큰 폭풍이 올지라도 여러분, 주님 옆에서 주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 앞에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여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침상 가운데 누워 인생의 파도를 몸으로 맞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영희 권사님 하나님 뇌경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혼수 상태가 지속되어지고 있고 인공호흡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전명옥 집사님 판막 협착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과정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삼남 집사님 파키슨병으로 하나님 마음도 몸도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고통의 명화를 끊어 주시옵소서. 이강원 하나님 불신자이신데 뇌경색과 뇌출혈로 인하여서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만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진 성도님 갑작스런 심정지로 인하여서 오늘 아침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혈압이 높아서 스텐트 시술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위험한 고비 잘 넘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질병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권세야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기가 돋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최세한 고지선 귀한 두 분을 하나님 주안교회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힘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안교회를 만난 이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 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한 주간 살아갈 때 인생의 풍파 파도 가운데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 줄 믿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줄 믿고 주님과 함께 눕기도 하며 평안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